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받고 심령이 살아나고 영이 소생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일지언데 하나님 영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으로 구원의 확신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혼의 생각이 아니요 영의 생각으로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으로 깨닫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혀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구원을 확신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별 방법이 많을 텐데 그 가지 가운데 다양합니다. 10가지가 될 수 있고 100가지가 될 수 있고 20가지가 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분별해봐라. 진짜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가 체크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청년 집회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뭐 중학생도 있었던 것 같고 고등학생도 있었던 것 같고 결혼 전에 청년들이 확 차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계속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아버지가 목사인 경우도 있고 장로님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손을 거의 안 드는 거예요. 몇 명? 그것도 쭈삣쭈삣 청년들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구원을 받았다고 막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교만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표현인 것 같아서 확신이 이렇게 없는 상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확실한 증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의 확신, 믿음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텐데 믿지 않는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는 교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신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영접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지금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누군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다양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은 본인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발동된 생각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 부인이 목사입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정서적 증거, 성품적 증거, 다양한 측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실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고린도전 12장 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내면적, 내적인, 또 정서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되는 일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네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심령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저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심령 깊은 곳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를 사하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그렇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청년 집회에서 제가 물었던 이 질문처럼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할 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분량이 쌓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과 느낌이 따라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끌어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은,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냥 무참히 돌아가신 한 인간, 그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것을 믿음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2000년의 사건을 내 실상으로 지금 내 심령에서 용서 숨치는 것. 그래,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난 지식적으로 성경책에서 봤으니까 우리 엄마가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 가운데 이야기식으로 나에게 전개되어서 내 안에 알고 있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담겨진 믿음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끌어와서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을 확신을 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사형을 받은 어떠한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죄인을 믿는 믿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는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가 3대째 야곱 신앙처럼 믿고 듣고 신령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들었던 지식적인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너의 영으로 진정으로 그걸 깨달아서 거듭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이분을 믿을 때 이제 죽고 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랑하길 원하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터치하고 영적인 것들을 깨워서 그들의 영의 성령이 내주하도록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심령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신 증거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중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그 여부도요, 성령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불안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확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믿음이요, 참 신기하게 어느 순간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내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슬퍼질 때가 있어요. 감정과 느낌, 상황과 조건, 나의 육신의 연약함 정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서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의심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볼 때는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막 받은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좀 느낌, 감정, 환경, 너무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을 흔들 때 저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위로합니다. 주의 종은요,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고 절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끌고 가는,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또 영의 양식 먹고 나서 또 그 양식으로 배고플 때 그 양식을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언제까지?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종에게 맡겨진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상황과 환경, 고난 가운데서 계속 감정이 치우쳐서 흔들릴 때는 두 번째 믿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이 가슴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느껴짐으로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거나 그냥 순간적으로
평상시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냥 확고한 믿음으로 훅 들어올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입으로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모태신앙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이 혼의 영역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 내 영의 갈망과 갈급함으로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적접점이 탁 일어나는 그 느낌을 받는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불순종의 영, 어둠의 권세의 종속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장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신인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를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사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호칭이 아니라 내 심령의 갈급함, 진짜 아버지를 찾은 감격으로 아버지 부르게 될 때 여러분은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라고 확신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전에도 그 청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금요예배 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다 부를 때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청년에게 성령이 확 임하면서 바로 직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과 성령이 임함으로 이 성령 체험을 느끼는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고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영적인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이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확신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다른 증거들이 외적인 증거들이 조금 덜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외적 증거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지금 아빠 아버지로 진짜 부르고 있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신이 안 되십니까? 우리 세 번째 한번 확신의 증거들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생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증거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그런데도 조금 상황의 환경에 따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나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번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조금만 힘만 들면 아버지 나 천국 언제 데려가세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까?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고난 속에서 도피성으로, 그렇죠? 피난처로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과 정말 아버지 나라, 내 본향, 내 집,
내 고향, 내가 진짜로 영생해야 할 곳을 믿음으로 받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분별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 입 열 때마다 천국 가고 싶어, 날 데려가 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따듯이 그런 분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평안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천국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요. 뭡니까? 이 세상이 힘드니까, 그리고 지식적으로 천국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힘이 들 때마다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날 데려가 주세요, 나 힘들어요, 지쳐요.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세상에서 벌써 천국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힘들어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천국을 도피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물론 고난 속에서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기쁨일진데,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아멘.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영생의 나라 천국이로다. 그래야 늘 천국을 향한 소망, 믿음, 갈망, 침노가 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행복할 때도 천국이면 더 행복하겠지?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데도 천국은 이보다 더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있을진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기쁨과 희락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침노하면서 갈망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삶이 힘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싫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쾌하셔요. 아직 네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 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 위한 고난과 연단 속에 그렇게 죽여달라고만 하는 것이냐, 언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을 쓰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모난 성품, 기질들, 다루어지지 않는 인격들, 성품들, 여러 가지 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의 손길로 다루실 때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치 도피처로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언제 데려갈 거냐고, 나 지금 오늘 당장 죽여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맨날 너를 데려가라고 하냐,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천국에 대한 침노가 이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리하여 날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 내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더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지만이 이 땅의 화려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기경하여 생육하여 번성, 이 땅을 다스리라, 밑에 자녀가 되라, 이 땅에서도 요셉처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정말로 십자가, 고난, 고통 이거를 막 끝끝내 참고 그러다가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산다가 하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눈에는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에서 끌어내려서 이 땅을 기경하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 그래도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나, 하나님 난 미련 두지 않습니다. 천국이 더욱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빌립보서 3장 2절 20절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그 시민권, 땅에 속한 시민권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실 때 내려놓고 갈 없어질 시민권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이 고백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믿음의 증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냐고 아버지 영원한 집,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들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십니까? 나 기도할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너를 가르치고 먹이고 10년 동안 그렇게 먹였건만, 물과 양분을 키워서 줬건만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서 확 끌어와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신다면 오늘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믿음이 엄청 좋았었지, 막 능력이 나타났었지, 막 하나님을 부를 때 온몸이 저리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느꼈었지. 과거 진행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현재 진행형. 미래 것들을 끌어다가 그렇죠? 믿음으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현재 진행형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는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증거들, 내면적인 증거들, 나 혼자밖에 모르는 증거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건의 흉내를 내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하지만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께서 막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면적인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어쩌면 믿음 있는 것을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믿음에 따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면적 증거는 불안해요. 항상 외적인 것들로만 또 치중해서 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과거의 믿음에 귀속되지 않고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받을 축복, 영광을 끌어와서 현재로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증거가 또 불안하시다면 또 나머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 성령의 내주의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우리 구원의 확신 네 번째는요, 내면적인 이제 확신과 믿음이 성장되면요,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거들, 외적인 증거들 가운데 권능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범주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지혜식의 말씀에서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므로 외적인 증거들, 막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이 찌릿찌릿 불이 들어가고 막 고침을 받고, 또 막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아멘, 또 방언을 말하고, 물론 방언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받는, 진짜로 고린도 14장 2절에 말씀된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 14장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령 내주의 외적 증거 가운데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그런데 이 은사들조차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말하는 하나님 주신 은사적 선물 방언을 받는다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 비스무리하는 흉내 방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우는 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네 언어가 아니라 중얼중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언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주인이 누구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에 의거해서 내 영이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외적 증거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가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그렇죠. 믿음은 현재 시점이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었지, 10년 전에 그렇게 내가 능력이 나타났었지, 그걸 가지고 미래에 내가 어느 날 생명의 스위치를 꺼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거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방언도요, 흉내 방언이 있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 주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입을 잡거나 자기 의식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 주인 자기 생각 주문처럼 외우는 것, 또 더 심지어 사탄의 악한 영의 종속과 통치, 입을 사탄이 잡음으로 방언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 사탄이 입을 잡고 말하게 함에 따라 중얼중얼 방언으로 말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방언에 대해서 성령님의 내주의 외적 증거인 방언에 대해서는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 능력적인 것,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최상급의 권능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은 오직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면 너희가 지금 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지나가는 누군가 붙잡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의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육을 막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요, 아마 좀 밀림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는 외적 은사, 능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권능의 종이다, 내 증인된 삶을 살고 있구나, 최고의 권능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성령 내주 외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고 그 현재 진행형의 삶이 끝까지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놀라운, 그렇죠? 예언을 하고 우리 고린도 1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거 외에는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 목적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영적인 것들을 막 풀어내는 것도 사실 그 복음을 용이하게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령님의 내주의 외적인 증거로서 막 몸이 막 덜덜덜 떨리고 뒤로 넘어지고 막 입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내주의 외적인 증거 가운데 성령님이 내 영에 임하시면요, 내 혼과 육을 잠잠케 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육체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그죠? 귀신 들린 자에게 강하게 성령이 임하면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의 어린아이가,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막 악한 영이 분리되고 떨어져 나감으로, 그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불기도 쓰러지기도 하고 다양한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 증거에 올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아, 하나님 책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외적인 증거들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라파 여호와라고 스스로 소개했어요. 나는 치유하는 아버지다. 그래서 내 치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내 자녀를, 아픈 자를 고치기를 원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치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외적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새 방언이 막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목적으로 끌고 가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종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 내면적 증거가 없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오직 능력, 외적인 능력. 그랬더니 그 불법을 행하는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그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러나 그 통로가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종이라. 그리고 외적 증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무슨 말씀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도, 외적인 증거들도, 성령의 내주에 나타나는 열매처럼 보이는 신비로운 현상들도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법을 행하는 종, 뭡니까? 불법의 종이 뭡니까? 불법의 사람,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될 때 강력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서, 아멘, 이 외적인 증거를 사모하시되, 왜? 외적인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막 내가 방언을 말하고 막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막 기도할 때 막 성령이 뜨겁게 임함으로 막 눈물이 철철 나고 감동, 감격, 막 정말 콧물 눈물을 쏟으면서 막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외적인 증거들, 눈에 보이는 감격, 통곡,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믿음이 쑥 자라요.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의 외적 증거. 왜? 성령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혼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이 내 혼과 육을 터치할 때 외적 증거들, 몸이 뜨거워지고 손이 떨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입신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강타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필요해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한 증거, 이 진짜로 성령님에 의해서 주는 방언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시사 그걸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방언은요, 그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언은 기도를 많이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도구로서 방언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근데 그것이 외적 증거가 되어서 나는 방언을 합니다, 막 나팔을 부면서 나바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적 증거에, 그죠, 성령의 내주의 열매가 연약한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고 나타나는 증거들을 막 보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너를 몰라. 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발산됐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증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중하지는 말고 목적이 아니라 도구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강력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외적 증거를 보여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갔을 때, 그죠, 그들에게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야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집중하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증거들이 여러분의 내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 종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마지막입니다. 회개했는가?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이에요. 조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깅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깅을 나가십니까? 내가 영어 좀 써볼게요. 릴렉스. 그냥 쉬고 싶어서 가서 그냥 러닝화 잠깐 갈아신고 또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 끌고 또 음료수 가지고 마치 산보를 하든 조깅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깅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요 성령을 강하게 받음으로 100m 단거리처럼 뛰는 사람이 있어요. 딱 목표 지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속도로 성장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 마음에 교만함의 영이 들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까 두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마음 자체를 마라톤이다. 내가 성령이 임함부터 스타트 라인에서 많은 영혼들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그들과 함께 스타트 라인에서 마라톤을 뛰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결승점만 가면 돼요. 조깅을 하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이 있고 한번 돌부리에 넘어지면 그냥 툭툭 떨고 나 집에 갈래 그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은요 100m 달리기는요 그 안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에 지쳐버려요. 질려버려요.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은 42.195 구간의 마라톤이다. 그래서 가다가 좀 힘들면 좀 경치도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기만 하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뛰기만 하면 돼요. 힘들고 좀 쭈그려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와서 물과 양분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업어 주시고 성령께서 다시 끌고 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마라톤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그 마라톤을 하다가 뛰다가 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지길 원하시는구나. 천국 가기 직전까지 아버지 나라에 완주하기까지 이 부분이 고쳐져야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42.195 기간 이 마라톤의 믿음의 경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다루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그냥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는구나. 이 마라톤 경주에서 조금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내 삶을 성화시키기를 원하는구나. 내 삶에 정제된 성품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회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근심의 마음이 그 딸의 심령을 탁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 하느냐? 내 딸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 딸이 그 아들이
하나님이 공급자이고 아버지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너의 아빠 아버지께서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근심이 고린도전서 7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딱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근심했네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또 근심했습니다. 죄송해요.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기 직전에 나에게 미치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은즉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근심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래서는 천국에 올 수 없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 그 자녀를 향한 근심이 딱 미치게 되면 그 근심, 하나님의 근심, 내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근심,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시시때때로, 그렇죠? 사탄이 주는 두려움, 사탄이 주는 근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내 근심을 네가 받아라.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으라. 그래야 그거를 바꿔 나가라. 변화시켜 나가라. 네 삶을 고치라. 이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분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근심을 늘 받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고쳐볼게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리는 자와 늘 세상 근심에 얽매여서 늘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끌어다가 혼자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마지막 종착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42.195 구간을요,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완주하지 못해요. 아멘. 그 42.195 기간, 마라톤 기간 가운데 하나님 근심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종국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은즉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내면적 증거 가운데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 경험하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와, 진짜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품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죽을 몸인데 나를 인내하시는 하나님 성품, 그걸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그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나님께서는요, 42.1구간을 완주해서 천국에 딱 들어오기 직전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져서 들어오기를 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구나. 성령의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났구나. 이제 들어오라. 42.195 구간은요, 이 문자적인 42.195 구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받을 때 나를 데려가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 80까지 살게 해주세요, 9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 그 아들, 딸을 데려오고 싶은 가장 최상의 때는요, 그 딸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이 20대든 30대든 아멘 50대든 80대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가장 깊고 넓고 아멘 풍부해서 가장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줄 때, 그래 영원히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때, 그때 데려오고 싶은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조건이요, 너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드러나고 있느냐. 오히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들 책망했어요. 이 불법의 종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감으로 결국은 하나님만 주파수를 보므로, 아버지를 보므로 아버지 성품이 그 삶 가운데 성화된 성품으로 맺어진 그 한 자녀, 그 자녀를 그때 데려가고 싶은 게 아버지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을 때 나를 데려가세요. 현재 진행형 믿음 가장 최상급일 때 날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면 내 오늘 현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 오늘 데려가도 나 소원 내 마음 다 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 믿음을 현재 시점으로 맞춰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시점이 계속 맞춰주면서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당장 내일 천국을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때 타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42.195 구간을 완주한 가장 상급이 많은 면류관의 상급을 주는 그 당시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행여라도 이 5가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성경의 속속들이, 그렇죠? 성경의 촉속들이 다 숨겨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백성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의 여러분의 맞추는 맞춤 서비스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직접 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대표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린 거예요. 그러나 10,000개, 79억 인구 가운데 79억 개를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래야 그거를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고 우리 개인과 개인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맞춤 서비스로 우리를 대면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를 눈동자처럼 쳐다본다. 79억 모든 인구를. 그래서 그 시선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오직 권능을 받고 나타난 권능 가운데 최상급인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잔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래야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루에도 그 근심 때문에 늘 낭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치시고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감독되시고 코치되어서 내 손 잡고 나를 업고 뛰어가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경주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인생의 마라톤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이 가장 클 때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원이 없게 하소서.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저 땅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증거할 걸, 조금 더 상급을 쌓고 올 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예수님 우편에선 강도의 후회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 성령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사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